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 수업은 있었지만 수, 목, 금, 토, 주일 저녁까지 해가지고 대만 선교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다고 다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좀 몸살 안 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중보기도인데 그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수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다가 이거 목사님 지난번 한번 빠진 거 4천 원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수업을 한번 더 하든지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좀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또 많은 기도를 하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덕주 집사님 맞죠? 이름표가 있어서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꼭 골방에 가야지만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걸까요?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라. 집중할 수 있도록. 시끄러운 곳에서는 어떻게 좀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시나? 너무 저기 와서.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이름표 세우신 분은 정덕주 집사님, 우리 남혁목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기도할 때 꼭 예. 네. 골방 대신에 작은 방이 있는데 다 준비는 해놨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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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앞이 몇 절인 줄 아십니까? 6장 5절이죠. 예. 6장 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3, 6, 9, 12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369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그 당시 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369고요. 오늘 우리 시간대로 계산하면 9시, 12시, 3시예요. 9시 오전, 12시 정오, 3시 오후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 어떤 사거리 사람들이 잘 모일 만한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 두 손을 들고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라는 거죠. 안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나가면 이 행복마을 사거리 있잖아요. 그 돈가스 집 있고 이렇게 거기서 좀 이게 거기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저기 한데 그래도 거기에 가서 소리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주여 나에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보겠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해진 시간이지만 정해진 장소이지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더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나 생각하신 것처럼 꼭 골방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방에서의 그 기도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소적인 의미도 장소적인 의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골방이라는 거.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골방에서라고 했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이게 과제물 이렇게 올려 놓으신 거 아직 검사 다 못했는데 하여튼 그거가 끝나야지 일단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이 수료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런데 거기 그 워룸 전쟁을 볼 때 그분들의 그 여자가 들어갔었던 방이 골방이거든. 거기가 옷장이에요. 미국에는 그렇게 옷장이 안에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우리는 뭐 옷을 지녀내는 방도 어떤 아파트에는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붙박이장도 있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붙박이장인데 거기는 문이 있어서 문을 열면 옷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은 데가 있어요. 방 꼭 집집마다. 그냥 큰 집이 아니더라도 그런 집들이 그런 방들이 있는데 그 옷걸이를 다 치우고 거기 앉아서 이제 벽을 삼고 자기 책상 하나 갖다 우리 남영옥 집사님이 그 작은 방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성경책도 놓고 기도 제목도 받은 거 놓고 막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은혜 말씀들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기가 이제 은밀한 어떤 그런 골방과 같은 그 방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막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골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방 쓰던 그 방을 빼기 위해서 그분을 다른 데로 좀 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는 있잖아요. 하여튼 골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식구에 있어서 하나 더 엑스트라 골방이 있을 수 있는데 골방을 정하는 것.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은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여러분들 놓고 한번 만드시기를 원하고요. 그 만들 형편이 상황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골방을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을 또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골방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골방 있는 방을 주셨던 그 한 집사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그걸 사모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다락방 모임. 요즘은 다락방들도 집에서 많이 안 모이잖아요. 그 잘 안 모이죠. 신방도 집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20년 전엔 정말 그때는 뭐 집이 어쨌거나 본인 집에 모셔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신방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랬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내가 다락방 모임을 할 수 있는 좀 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게 기도가 맞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구로 떠나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구였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LA 지역인데 LA 지역은 좀 좁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 이런 데인데 하나님 그래도 그분은 늘 본인 집에서 다락방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순장님이었는데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한 7, 8명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애들도 있으면 저쪽 방에서 막 뒤집어 놓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 우리 다락방 할 수 있는 좀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정말 1년이 안 되어서 집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교구로 가셨어요. 지역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 교구에서 기도는 안 합니다. 집 달라는 기도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은혜가 저희는 있었는데 이 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골방을 저는 정하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골방이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제시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6장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전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타겟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또 앉아서 기도하면 또 안 보일까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내 기도의 골방을 정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기도의 골방을 정하라. 예, 우리 남영 집사님 이미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은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피해가 되지 않는, 어떤 바더를 받을 수 없는, 분명히 남영 집사님은 작은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많아가지고 자꾸만 저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이제 이러니까는 자꾸만 그 골방에서의 시간과 장소를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방은 꼭 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침대는 아니면 좋겠어요. 꼭 어떤 분은 숙제하라 그러면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골방을 정하는 거. 숙제하라 그러면 이제 골방을 정하라고 하면 제가 일어난 그 침대에서 저는 합니다. 침대가 돌침대이기 때문에 또 딱딱해서 막 들어놓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침대는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수 있는 뭐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들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신방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신방상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사 가면.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한테 신방상이 없으면 목사님 내가 정말 신방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그래서 그 상을 하나 들고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을 잠깐만 오늘은 여기다 상을 놨다가 내일은 저기다 놨다가 또 손님 온다니까 치웠다가 또 다락방에다 넣어놨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늘 앉을 수 있는 그런 골방을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이 있으면 방을 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 기도의 골방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기다림의 시작.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골방, 내 골방 거기로 하자. 네. 집중이 돼요. 네. 좋습니다. 그거 남지사님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체험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자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면 이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 거기가 우리가 할까? 거기서 내가 할까라고 하게 되면 이미 이제 벌써 거기에 딱 하나님은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대만 선교 가서 뭐 좀 일정이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루 보내고 그 저녁 10시가 돼야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뭐 멀리 가야 30분, 40분 거리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신방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보통 기도를 하려면 기도문을 우리는 쓰라고 합니다. 이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쓰게 하고 그것도 이제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그냥 뭐 그분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그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계속 더 어떠한 기도, 어떤 축복에 대한 기도, 어떤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기도들이 막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이럴까 이렇게 한쪽에서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기도들이 계속 쏟는다는 거죠. 그 어떤 집은 막 이제 또 어떤 집은 가면은 좋고 뭐 편하긴 한데 이제 그 가정을 기도하려고 하면
분명히 기도 제목이 나누었는데 그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저 혼자서 막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왜 행설수설을 하면서 기도를 하냐라고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방들을 가면서 기도할 때 어느 곳이 기도가 잘 됩니까? 그곳에 앉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어떤 기도가 더 간절히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란. 저는 예전에 그 어떤 부흥 이제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개가 짖어대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지 막 이러면서 이거는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다른 집에다 맡겨놓고 전화는 꺼놔라. 아니면 옛날 전화기는 플러그를 뽑아놔라. 막 이렇게까지 해놓는데 기도가 너무도 잘 되는 어떤 저의 영적인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기도가 잘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한 달, 두 달 전쯤에 기도원도 갔다 왔었는데요. 같이 가셨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주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한 5분 짧게 뭐 때문에 짧게 5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10분, 20분 해도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계속 중얼거리기도 하고 냄비 생각도 나고 학교에 생각도 나고 막 이러면서 잡생각이 나는데 거기는 5분을 기도했지라도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영적인 분명히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그 골방,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어떤 거실이든 어디든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늘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방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오늘 여러분들 화요일 저녁 7시 반 9층 세미나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두어 달 전 이상 3개월 전에 약속을 한 거고 이 시간 되니까 여러분들 다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저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어요. 때로는 제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있어요. 왜? 목사님과 내가 약속한 이 장소고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는 거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시는 그 방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시간과 장소를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제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 강의하는 자리를 내가 비워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좀 연락이라도 주시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주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 목사님 안 돼 그 인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아니면 계속 그래도 목사님 오겠지 이번 주간 오시겠지 다음 주간 오실까 그 다음 주는 오실까 이러면서 1년 이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짝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간과 정해진 그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막 바쁘고 정신없으면 문자 넣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제가 한 5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어려우니까 내일 합시다 이런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급한 게 있나 바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 좋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왔을 때 의구야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오늘 하루도 너가 수고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강조했을 것처럼 포도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구? 나. 그리고 농부는 누구?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여러분들 간구하잖아요. 원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은혜를 누려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주지 않는 그 이유에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는 막 이게 닌자 거북이 막 이렇게 칼싸움하는 걸 보고서 어느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나에게도 칼을 하나 주십시오. 잘 드는 칼, 이런 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가 무슨 칼이냐? 우리는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강도라고 표현했나요? 이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전하면 원하면 정말 좋은 것을 최대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거늘 하물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누려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응답받았다, 그 다음 차원의 그 이상의 차원을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잠잠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에 가면서 그냥 일단은 그냥 차분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면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서 앉아서 눈 잠깐 감든지 집중을 하려면 되도록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저 왔어요. 뭐 오늘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7시 반이네요.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약간 좀 정신 나간 처럼 보이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에 미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눈을 살짝 감고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좀 반복이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나를 푹 감싸하심이, 내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는, 아니면 어깨 동무를 하시는, 아니면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아니면 이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야 이거야 너 오늘 수고했다, 너 애썼다, 그 이제 등어를 두드려 주시는, 쓰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 그 마음을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름달 같은 경우는 확 뜨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 다대포의 그 석양, 그 다음에 저쪽에 바라보는 이 석양이 이 동네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빨간 어떤 그런 거. 그러면서 하늘을 잠깐 바라보지, 안 그렇고서는 하늘에 별이 있는지 달이 있는지 뭐가 해가 떴는지 이것을 바라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주파를 던져주시지만 우리들의 삶의 분주에서는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누리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만지심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의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심이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양심. 여러분들 다 양심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 예를 들면 뭔가를 이렇게 오늘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하여튼 너무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표현하는 거, 이것도 어떤 삶의 어떤 양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거, 이러면서 내 안에서 자극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에게 뭐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잠잠히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결정하려 할 때, 뭐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할 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정하려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거잖아요. 그게 시간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어떤 때 봤더니 그 인간이 가면 가기 어렵고 가기 싫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상황과 환경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 골방에서 그 시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만 선교 어디 하나님이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이번 선교를 위한 말씀을 좀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DTS 받으시나요? DTS 혹시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 계세요? 저희 교회 DTS에서 그거를 아마 하긴 할 거예요. 10스텝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단계에 걸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간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 단계에 맞춰서 하는 그 10스텝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말레이시아를 선교를 가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저희 딸들이, 그때 뭐 애들이 뭐 7, 8살 뭐 그렇게 내외로 됐을 텐데, 이제 아빠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가는데, 아빠가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우리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딸이랑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고, 막 이렇게 10스텝을 하고서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여주시는지, 성경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림을 보여주시는지 보자. 그게 거의 끝까지 갈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숫자를 아니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느낌이죠, 느낌. 그러면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창세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림을 보여주시기로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이 그림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선교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그 다음 단계까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한 5분, 7분 다 됐습니까? 이러면 이제 하고서 막 성경을 뒤지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3절이었는데 딱 보면 마태복음 25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잘못된 어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어떤 거 뭐 사상이 뭐 이렇게 찾아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그림을 보여준 거, 뭐 저희는 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내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분한테는 아주 은사가 있어요. 수박은 다른 때 이야기구나.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4가지 그림이 우리 딸들과 아내와 저가 본 그 4가지 그림이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루에 하나씩, 어떤 날은 2개씩 그걸 보여준 거예요.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하고서 받았던 것은 공사 현장이었어요. 거기 막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철근으로 된 건물들이 있었고, 벽돌이 있었고, 막 이런 다 드지어진 그런 건물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저희가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그 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공사 현장이 그대로 쫙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머리가 지금 쭈뼛쭈뼛하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의가 가서 넌 삽질을 해라, 넌 벽돌을 쌓아라, 아니면 그 건물을 다 할 수 있도록 너는 헌금을 하고 와라, 이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의구야 너 며칠 전에 너 기도했지? 네, 기도했지. 너 이거 보이느냐? 너가 봤던 거랑 똑같지 않느냐? 똑같네요. 야,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선교에 온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같이 있다라는 그 존재예요. 그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물을 좀 줘야지만이 내가 갈증을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떡을 먹어야지만이 배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그 더 깊은 것은요. 야, 너가 일주일 전에 기도했을 때 이거였잖아. 너가 그때 기도했었던 거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봐, 이거야. 내가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골방에서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아주 신나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운동장에서 깃발 날리는 거 우리 둘째 딸이 있었고요. 제 아내는 먹는 거라고 그랬었는데 치즈였어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무슨 치즈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거기에 저희 숙소에서 말레이시아 사람이었는데 요리사가 있었는데 한인 의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요리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게 두루마기로 된 치즈 스틱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온 거예요. 또 안에는 뭐 먹는 게 많습니다. 된장찌개까지, 두부까지. 내가 먹으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두부 된장국을 끓여주냐, 치즈를 내가 먹게 하느냐.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골방에서의 은혜를 누려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분주하게 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요. 여기 위에서 만나는 것처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사탕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러면 뭐 2살짜리 애가 뭐 사탕을 쥐어준들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어요? 뭐 7, 8개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사탕 봉지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아들 가방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딸 가방에다 넣어주기도 하는, 더 달라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 내 아버지는 그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원 이제 한국에서 1학년 반학기 1년 반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공부는 여기서 못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에 중보기도 훈련을 좀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했었는데요. 합동층은 이제 사당동에 있고 대학원은 양지라는 곳에 있었었는데, 저녁만 되면 막 뭐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숙소가 있으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 이제 방범 초소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밤만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막 주여라고 기도하시는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도 전도사인데 자기들만 전도사인가? 막 내 안에서 이런 생각하면서 다음날 새벽 예배 또 이제 이 전도사들이 하도 땡땡이를 치니까 카드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막. 그래서 막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아닐 건데 또 친구들 막 카드 받아다가 한 사람이 탁탁탁탁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디서 목회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친구이면서 동생이면서 같이 한 친구가 조선족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이렇게 그 선교사님 초대로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 우리 기도하러 갈까? 기도 좀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전도사인데 내가 또 기도하러 간다는데 싫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숙소 앞으로 9시까지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9시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더니 이제 방범 초소가 있고 뭐 방충망은 다 떨어져 있고 두꺼운 방석이 한 8, 9개 있는데 좀 눅눅하고 밑에 이제 장판 깔려 있고 이 형광등이 이렇게 달렸는데 날파리 날라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런 데였는데 이제 2명, 3명, 4명 모이는데 한 7, 8명 이게 뭐 여전도사님들 뭐 남전도사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밤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 그 현장에 이제 제가 간 거였죠. 이제 그 사람들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뭐 화요기도회나 목요기도회 때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돼도 열방, 야, 열방이 뭐야?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집도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열방은 뭐야? 이제 막 저 안에서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임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막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데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은 어쩌고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질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개혁을 해주셔야 된다고 나도 거기다 이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한 정말 5분이 뭐예요? 한 2분 되니까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막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가슴을 치고 손뼉을 치고 막 이러면서 막 외치면서 침을 튀면서 기도하는데 뭐 열방을 뭘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막 할 정도로. 그래서 막 내가 또 질 수 있어야지. 내가 또 전도사인데 막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사도신경 외웠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다가 뭐 십계명 순서 막 이렇게 외웠다가 그러고 나서 5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간들이 이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3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제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보기도였어요. 이제 오늘 좀 이따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중보기도였어요.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럼 1시간 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곤하지. 다음날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막 수업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서 1시간 반 안에 중보기도만 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게 1년 동안 저의 기도였어요.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또 저 사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예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서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름만 불러도 30분은 가고 그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이상이 가니까 이제 나는 몸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걸 1년 이상 하는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목사님 필요를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않겠어요? 그냥 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주시겠죠?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느냐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내 마음까지 다 아시죠.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 아시지만 의구야 너가 그렇게 간절하니? 의구가 그렇게 너가 간절하구나. 너의 그 환우들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한 너의 간절함이 너가 그거구나. 너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물은 그거예요. 과제물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집 안에서의 어떤 분들은요 뭐 정신 없으면 이제 오피스 이제 직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일찍 이제 늘 가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서치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방에는 한 30분 정도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는 내 직장 책상이 그래 되겠다. 뭐 집에는 뭐 텔레비도 뭐 정신없고 애들도 정신없고 막 이래서 그런 데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일 그곳이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그 시간들은 아마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지금부터 30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읽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곳은 우리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교제하시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기도의 골방은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처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골방기도이고 골방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장소를, 그 시간을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앤드루 머레이의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짧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의 맛을 이제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자, 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좀 길 것 같으면 제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알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보기도가, 우리는 중보기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 전쟁 터는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보기도로 진짜 들어가게 됩니다. 읽기. 자, 제가 그냥 읽습니다. 중보기도의 정의, 앞에 빨간 줄은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보세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혹은 단체, 한 국가, 한 도시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단체, 한 국가, 한 도시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똑같은 것만 써놨네요. 중보기도는 내가 원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내가 그래, 뭐 자기의 중보, 내 기도 없었으면 넌 안 됐어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공로를 드러내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어떨 때는요, 저도 막 그래요. 뭐 좀 알아주고 싶어.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보기도는 내가 원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대상을 위해 시키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대하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들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어떤 죄 사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 누구? 중보기도자를 찾는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당신이 하실 수 있어요. 예. 뭐 말씀으로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또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신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내가 기도 좀 해봐야지 이러고서 오신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감동하에, 도전하에, 헌신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통 나야, 나 없으면 뭐 호산나교 안 돌아가, 아니면 뭐 우리 순 뭐 안 돼, 뭐 우리 팀 뭐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없으면 안 돼요, 제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정말 제가 체험한 거는요, 의구 너 없어도 그건 돼. 하나님은 또 다른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억지로 하는 거, 못 이겨 하는 거, 아니면 막 지켜세우면서 그럼 내가 해주지,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도 않고요,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기도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그래야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진 자를 통해서, 배운 자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 나오기를 잘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이 20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거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건강하지도 못해, 배우지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너무도 부족해. 그러나 그 안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을 세워주시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가 가장 큽니다.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우리도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위해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뭐 모든 사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도고도 기도고, 감사를 하는 것도 기도인데, 누구를 위하여? 임금과 높은 지위. 이거는 뭐예요? 나라, 정부 혹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자 지구 지금 막 전쟁 한창이잖아요. 가자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이쪽 거기가 무슨 지중해 이쪽 밑에 있는 그 가자 지구가 폭격이 시작되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가 넘칩니까? 죽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었어. 뭐 아니면 문재인 정부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래저래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또 칭찬하면서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가 평안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 말한 것은 간구, 기도, 도고. 도고는 특별히 이것도
이거는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잠깐 좀 정리를 하면 기도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원어상으로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누굴 향하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향하여야. 하나님께만 향하여. 그래서요, 위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뭐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소리 외쳐 하는 과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그러니까 뭐 우리 권사님은 3시간,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넘어가신다고, 3시간 기도하신다고. 정말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3시간 기도하는데, 뭐 나도 3시간 기도 안 하는데 나보다 똑바로 하라는 거일 수, 똑바로 하라는 거죠. 과시용이 절대 아닙니다. 칭찬용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중보 기도자들의 위험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시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거. 또 뭐 우리 권사님 기도로 우리가 이 질병이 낫고, 뭐 이렇게 교회가 똑바로 되고, 이거가 당선이 되고, 이거 절대, 여러분들 이제 시작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어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승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우리 안에 눈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머리가 있습니다, 또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면서 너는 쓸데없어, 왜 이렇게 발냄새 나는 거야, 야 너는 머리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몸은 우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과 성결, 아니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없습니까?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한 몸이니까.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머리니까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고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떨어져 있고 너는 냄새나니까 발은 잘라, 손이 잘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됨에 대한 의미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한 지체이고 연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지체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이상.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히브리서 7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배하러 가는 자들, 기도하러 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하나만 더 하면 어디에 대한 승리입니까? 세상에 대한 승리고요, 죄에 대한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것이 여기는 지금 다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역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순원 누구가 떠오르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아파서 아니면 비즈니스가 망해서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더 어려워지는 그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중보 기도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 기도가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이어서 중보 기도자를 돕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자,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는데, 중보기도자, 앞에 중보기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 그리고 돕는 중보자 그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라는 말은 영어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I-N-T-E-R, 인터는 사이, 간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나라와 나라 사이, 아니면 인터, 뭐 떠오르는 단어가 없네요. 이제 아는 것만 합시다. 자, 인터는 사이와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세션, C-E-S-S-I-O-N, 세션은 go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는 그 사이, 가는 동안에 그 중간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와 저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행위가 중보라는, 인터세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 이거 뭐예요? 중보기도죠.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를 항상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 안에서 누가 또 직접 우리의 중보기도를 돕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칠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내 스스로 이것이 안 될 때 누구를 찾으면서 기도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연약하네요. 내가 너무 힘드네요. 내가 너무 자신이 없네요. 성령 하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내가 더 가지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며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건 하나님이신데요,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이미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나를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중보기도자인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화요기도회, 목요기도회 오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일정 때문에, 아마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그거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참석을 해주시고 인증샷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와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같이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글쎄요, 우리나라 어부들은도 그렇게 뭐 힘만 세고 물고기만 잡고 이렇게 어떤 좀 무식한지는 모르겠어요. 과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묘사할 때는요, 과격하고 성질 급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에서 묘사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무서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늘 초청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알 바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34절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보세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중보기도자를 헌신하며 중보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의구야 기도해, 의구야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 넌 잘하고 있어, 그거야 그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응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중보기자를 잡는 중보자입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여러분이 없이는 안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여러분의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도 찬성해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것입니다. 행복한 중보 기도로의 초대. 아까도 제 이야기, 대학원 때 있었던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했었는데 기도가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힘들어요. 이 영은 맑고 영은 개운한데 몸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 시간 반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내 기도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워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아름답게 응답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중보기도 사랑부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저 하나님의 좀 많은 어떤 계획하심과 저는 인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중보기도의 초대인데, 자 보세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중보기도자입니다. 네, 아예 또 까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보기도자, 죄인됨을 고백, 죄됨을 고백,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존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삶과 사역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영어 읽으면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 일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고요. 기도하게 되면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삶과 사역을 영위해 나가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 중보기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통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방 어떤 사람 삼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내가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뭐예요? 권리와 권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요, 모두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의식 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혼이 벌이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중보기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고 이 둘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슬입니다. 네. 저도 이제 ANC 오늘교회 다닐 때 이제 몇몇 분들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했었어요. 어떤 날은요, 중보기도 하는데 그간은 막 몰핀을 아예 허리에다 차고서 심하다 분마다 이렇게 한 방울씩 반 방울씩 맞는 분이 계셨어요. 24시간을 몰핀을 맞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들을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나 좀 세워줘, 나 좀 세워줘. 그러면서 세워가지고 눈도 껌빡이기 힘들고,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까?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 따라하기 힘들면 아멘이라도 하시고, 아멘도 힘들면 눈이라도 깜빡이세요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보여야지 어떤 믿음이 우리는 있으니까. 적어도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라도 해서 믿습니까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고 눈이라도 크게 깜빡이면 정말 구원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눈이라도 깜빡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임종 직전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꼿꼿해요. 나는 곧 죽어도 못한다. 나 아멘도 못 따라한다. 나는 눈도 깜빡이기 싫다. 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투가 사단에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느냐의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어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을 선포하고 떠나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슬, 하나님과의 그 죽어가는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있는 자들의 어떤 그 인터세션, 중보의 중앙에 저 여러분들 센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수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그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인도할 때는 저는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그것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하여.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안에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실함. 그리고 성실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행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실함은 지속적인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 그 방 안에, 그 골방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지속하는 사람들,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10년 기도했네, 그러니까 내가 20년 기도했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못하거든. 벌써 다른 것들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10년 했고 나는 이렇게 20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기, 성실함과 이것이 우리 지속적인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중보기도자, 이제 행복한 중보기도자예요. 부담스러운 중보기도자가 아니라.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혹은 서라라는 거. 우리는요 문제 앞에 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 앞에 집착하고 문제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넘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공로나 애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우리가 여러분들 착해서, 여러분들이 이쁘고 잘생겨서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그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중보기도 할 때.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23, 24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행복한 중보기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본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못하러 기도하겠어.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데 뭐 내가 더 힘을 뺄 이유가 있겠어? 나 기도 안 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여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심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게 되면 환우들 기도 중에 보면 이 환우의 증세나 병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3개월 못 가실 것 같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류의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3개월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치고 올라와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야, 의구야 안 돼. 의구야 안 돼. 그분 그때 그분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잖아. 이러다 지치다가 폐렴이 오고 그러다가 뭐 하고 뭐라도 죽는 거 너도 봤잖아. 알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 기도하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대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의고 너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리라 말했는데 어찌 내 안에 악한 영은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차단하는 기도를 하고 대적하고 막는 기도를 하는 게 급선무예요. 이분의 치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치열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안 되면 소리라도 질러야 돼.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에게 의심이 나온다고. 내가 불안하다.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기도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또 이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중보기도의 행복한 중보기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5번째,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 외친다고 한다면 그건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장 6번째,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의 능력을 구하기. 네. 이미 그 능력,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 이미 능력 있는 자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갔다 와서 막 정신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화요일날 오전에는 우리가 그루터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작은 일이든 이것이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8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예, 뭐예요?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 예.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혈계 육의 전쟁은 아니에요. 그 다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9번째,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제가 이거 저기를 했는데 여기가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 여기다 하나 더 쓰시고요. 여기다가는 요거를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싸울 대상, 예, 싸울 대상 알기. 네, 여기서 에베소서 6장 이것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밑에 이제 13절에 이어지면서 싸울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고, 8번째 그것이고요. 그다음 9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을 무장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 전신갑주 제가 이제 그때 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 무장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중보기도의 초대 10번째 마태복음 18장 21, 22, 35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의 고백을 통해 용서 받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웃에게 있는 그분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중보기도의 어떤 초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끝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보기도자 이제 올해가 끝나면 74기가 끝나고 다음 내년에 이제 75기 중보기도 헌신자 이제 연말에 이제 그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과제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텀은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막강한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셨는데 그것을 삶에서 누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절차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2페이지 보면 10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러면 행복한 중보기도의 초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전에 10가지 있었잖아요. 죄사함을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것을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10분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분 정도 되면 나와 나의 가족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5분 정도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긴급, 세 번째 일반 기도, 네 번째 환우 기도. 긴급 일반 환우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 과제물 가운데 온라인으로 올려주셨죠. 그거 이제 제가 봤으면 한 16분 정도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것이 일반, 지금은 아니면 긴급, 환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인쇄가 돼가지고 그 폼에 그대로 이제 앞에 여러분들 책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제목들이 따로따로 일반 기도 제목이 있고 이제 긴급 제목이 있고 환우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거는 막 보담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다 앞에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넘기고 읽고 기도하시고 이걸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일반 기도를 또 그 순서대로 보시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걸 5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장씩 넘겨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또 보면은 그 책상에 A4지로 이렇게 된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기도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직분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는 부분에서 딱 끝내시면 돼요. 이렇게 5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분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감사 기도하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훅 1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1시간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순서를 기도하면 이것이 다 중보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순원들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가족 이름도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 비밀로 하시고, 뭐 약을 좀 사다 줄까, 이 의사를 만나면 좋더니, 이 병원에 가면 좋더니, 막 이런 간증을 들으면 좋았더니, 막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잠잠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시간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요일 중에 한 시간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이제 그래서 우리 호산학교에는 그게 지금 한 400명 정도의 그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매일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빈칸들이 아직 있어요. 그 빈칸들에 여러분들 조정해서 들어가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명지는 명지, 하단은 하단대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 기도의 릴레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리가 나의 골방이고 중보기도자들의 골방이니까 그곳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실체입니다. 자, 그 다음 23페이지 중보기도 요청 방법 1, 2 있는데 2번은 온라인인 거.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하셨죠? 우리 못 하신다고 해서 지난주에 남아서 하신 분도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뭐 지금은 이제 숙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중보기도 요청 방법 1은 뭐냐면 그 함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1층에 LED 그 화면 옆에 보면 중보기도 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는 직접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거기다 써가지고 그 함에다 넣으시면, 중보기도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섬기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가져다가 온라인으로 다시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조정해서 그걸 다시 인쇄해가지고 방마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경우들은 이제 그 경우 말고 어떤 경우들은 이제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은 맨 마지막에 중보기도 요청의 예가 있잖아요. 환우기도 이렇게 놓고, 환우 긴급 신앙기도 이렇게 놓고, 이름 홍길동 A, 뭐 김의구 51세 남자, 그다음 사랑부 뭐 누구의 권사, 누구의 집사 아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남자 이름은 알지만 여자 이름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가족 관계를 좀 써놓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간단한 설명,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 것처럼 그다음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한 가지 내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써서 올리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이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담당자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올려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방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24페이지는 우리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페이지 온라인 기도실, 중보 기도실 이용 안내. 자, 시간 약속은 철저히 릴레이 기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명지나 하단에서 정해진 시간, 요일 안에서만 기도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실 사용 희망자. 거기는요,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신청해서 하시는 것은 중보기도자만 우리 호산학교의 중보기도실인 거고요. 거기는 개인 기도실은 아닙니다. 개인 기도실은 경비실에서 키를 받아서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따로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청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은 방에 들어가셔서 그 순서대로 그거를 기도를 해주셔야지 그것이 반복적으로 릴레이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실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은 1급 비밀이라는 거 절대 중요합니다. 절대 그것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기도 카드, 에티켓, 낙서 금지. 거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좋은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분은 다 응답 받았어요. 아니면 이분은 이것이 다시 뭐가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낙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보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담당 목사나 담당 어떤 그런 요일장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지 거기다 그런 어떤 개인 낙서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나올 때는 겨울에는 히터가 안에서 돌아가니까 히터를 빼주시는 거, 여름에는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은 빼주시는 거 꼼꼼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조용하니까 네 집사님 나 기도실인데 거기서 전화 통화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소리는 또 옆방에서도 또 잘 들려요. 여러분들 절대 소통은 하나님과 하시지 전화 통화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중보기도 헌신자 가이드 71기가 시작됐고 72기, 73기가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74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내용들은요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27번 27페이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세바중천입니다. 세바중천은 죄송한데 죄송한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만든 용어입니다.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 헌신자 1000명을 보내주세요라는 거. 세바중천. 이게 세바시에서 응원해서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요 그루터기의 기도에는 세바중천, 즉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 헌신자 1000명을 세워 주시옵소서를 목표로 호산나 교회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함으로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다. 이것이 이제 비전으로 제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호산나 교회, 우리는 호산나 교인들입니다. 목표는 세바중천,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 헌신자 1000명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면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자라고 우리가 교육했잖아요. 그리고 동역,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은 뭐냐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우리 호산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방향이고, 역할은 뭐예요?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거창해 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고 이거 비전을 선포했는데, 야, 세상 내가 혹시 1000명이 됐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 이거는 뭘까라는 이런 막 시험이 나라고 영적 공격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세상은 뭐냐면 나예요. 세상을 바꿀 중보기도자 1000명을 달라고 했지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보기도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보기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중보함을 통해서 내가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중보기도를 헌신한다면 이미 세상은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요 크게 변화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자로 헌신할 때 세상의 바뀜이 시작되고, 작게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같이 바꿔보자는 거예요. 세바중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여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자신을 드려야지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보기도는 내가 시간을 드려야지만, 한 주에 한 요일에 한 시간을 드려야지만이 하고, 중보기도는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세바중천이 저는 가능하다,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23년까지 이렇게 지속되어 이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콩 볶는 것 같은데 너무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기 오늘 지난주에 오셨는데 출석 안 하신 분들은 출석을 좀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출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석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한 거를 영상을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지난주 거는 제가 아직 못 올렸는데 지난주 거 오늘 거까지 올릴 것입니다. 과거에 1주 2주차 거 못 들으신 분들은, 결석하신 분들은 그거를 들으세요. 늦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걸 들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개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 저는 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1시간 2, 30분 되는 것을 들으시고 출석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4번의 강의에 저는 4번 다 수업을 들으신 분들만이 출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출석 체크를 좀 가시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늦게 왔거나 지난주에 못 왔거나 그런 분들은 영상 올려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물은요, 뭐 여러분들에게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면 과제물을 제가 일일이 성별에 따라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는 게 너무 더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올라온 거 있어서 꼭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또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차근차근 해서 좀 뭐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그룹톡에서는 나가지 마세요. 제가 숙제 검사도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그룹톡은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료증을 이제 나눠드려야 되는데 수료증은 저는 다 온라인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진 파일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받으셔서 대대손손 가보로 하시고 목사님 나는 종이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개별톡 주시면 제가 또 인쇄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것은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실 테니까 일단 우리는 전제는 일단 그 저기다 파일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뭐 9시가 지났는데 오늘은 알람 소리가 안 들리네요. 꼭 9시에 울렸던 알람이 정말 할렐루야. 그게 울리면 어떨까 막 이렇게 좀 걱정됐는데 오늘은 안 울리네요.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애써주셨고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기도가 정말 멋있고요. 정말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 기도에 힘이 됐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보기도를 받아봤을 때 알아요. 받아봤을 때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좀 간간히 보시면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멋진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